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제공고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권능으로 곧고 쳐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스가랴 6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4,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로 악한 자들이 장수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과 같은 세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권선징악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선을 일으키시고 악을 벌하실 것입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을 뿐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유다를 보십시오. 그들이 지은 죄보다 갑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스가랴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충분히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까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왜 하나님은 70년 동안 유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을까?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자신들은 완전히 끝났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집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왕의 명령으로 모든 노예들을 살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이 한순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것도 꿈 같은 일인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유다의 싹으로 삼아 성전 재건을 이루겠노라 선언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 면류관은 성전 건축의 기념이 될 것이며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다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어질 면류관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레위인들을 기념하여 성전 안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은과 금을 기증하여 면류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성전 건축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먼 데서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작고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여겼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꿈과 같은 일들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싹을 돋우게 하시고 그 싹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분명 악합니다.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며 선한 자들은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노여워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부응하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선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의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여 선한 자들이 억울하게 살아가고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우라가 터지고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왜 선한 이들이 더 고통받고 더 아파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보시면서도 침묵하십니까?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반드시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음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시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픈 곳에 우리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병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그 병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은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때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영적인 병이 들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